예, 토요일 날 새벽에 앞 12절까지 했는데 들으셨는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그네로 산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그 나그네로 사는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허리띠를 띠라는 뜻인데 이제 언제든지 출발할 준비를 하라는 거죠. 우리는 나그네고 언제든지 고향집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 6월절 첫 번째 6월절 밤에 허리에 띠를 띠고 서서 지팡이를 짚고 급히 6월절 음식을 먹는 이유는 이제 허락만 떨어지면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를 동이고 하는 것은 떠날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이고, 근신하여라는 것은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여행하다가 보면 객기를 부린다고 술을 마시거나 취해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아침에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합니다 했는데 그냥 해롱해롱해서 출발 시간 다 됐습니다 하니까 막 뛰어왔는데 짐을 두고 간다든지 여권을 두고 간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항상 깨어 있어서 언제든지. 우리가 이제 열처녀 비유 하시잖아요. 열처녀 비유가 신랑이 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깨어서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은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가 신랑이 다 하니까 그제서야 고닥닥 하면서 불을 켜려니까 기름이 없어서 기름 사러 갔다가 오니까 문은 닫혀 있고,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항상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고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니까 그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을 자꾸 사모하느냐? 그게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다시 오실 때는 주님이 주신 은혜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재미있게 놀다가도 엄마가 저녁에 부르면 친구들하고 다 두고 가는 것처럼,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샀다가도 부르면 다 가는 것처럼, 왜? 나는 거기 살아야 되고 그게 훨씬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땅의 것은 상대화하고 언제든지 나는 준비되어 있다, 그런 사람으로 살아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 사욕은 사사로운 욕심, 사적 욕망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니까 그 땅에 있는 그런 거 다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하나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제 이 땅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데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구별된 자처럼 살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은 지금 우리가 나그네로 살고 있는데 이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평생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가 어렵게 살았는지 혹은 방탕하게 살았는지 그렇게 다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에 그 원주의 목사님 저희 교회에 오셔서 샘모로스피스 이야기하시면서 3,000명 이상의 죽음을 자기가 가까이서 보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고 방탕하게 살던 사람의 종말은 결코 행복하지 않다. 우리가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절제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 죽음의 때에 더 행복하고 복되다는 것을 자기는 확실히 알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근신하면서 절제하고, 오늘날 시대 정신은 뭐냐면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자유대로. 그것이 무슨 동성애든지
혹은 무슨 불륜이든지 무엇이든지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살면 그 마지막이 결코 복되지 않다. 왜? 우리는 천국에서 영혼을 보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영혼을 보낼 사람으로서 준비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거듭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이게 뭐냐 하면은 유산을 받잖아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런데 이제 유산은 고사하고 빚을 물려받았다. 그럼 참 괴롭잖아요. 그래서 요즘 법적으로 이제 유산을 상속을 포기하겠다 하면 빚을 안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옛날 같으면은 부모님이 빚진 걸 자식이 다 이렇게 물려받아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러냐? 아담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우리는 죄성을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죄는 노력 안 해도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이 아담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낙원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것은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되고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속하셨습니다. 이 대속했단 말은 빚을 갚아줬다. 이 속이라고 하는 것은 벌금을 대신 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장이로 살아야 되는. 여러분 빚 지고 살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빚을 지고 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 우리의 빚을 다 갚아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갚아주십니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게 생명의 값은 생명으로만 갚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갚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내가 갚아주겠다 하시면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주시고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속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가만히 있으면 빚쟁이로 살 겁니다. 죄의 종이 되어 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는 구원받은 자처럼 살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왜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니까 창세전부터 계시던 분인데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이 나그네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너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하셨으니까 예수님 꼭 붙들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냥 가만히 구원받았다고 대충 살면 너희는 조상들에게 유전받은 망령된 행실에 따라서 죄짓다가 망하다가 그렇게 죽는다.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과 같이 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가시느니라.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그렇게 만든 자입니다. 전에는 우리는 사적인 욕망, 세상의 욕망 때문에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면 좋겠다. 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하면 좋겠다. 그런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그런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살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진리를 순종하는 것.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혼이 깨끗해진다. 이 말은 우리 영혼이 깨끗하지 않다는 거죠. 왜? 조상들에게 유전받은 망령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 지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걸 우리 원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죄 짓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기뻐한 대로 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영혼이 깨끗해진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금방은 잘 모르는데 5년, 10년 두고 보면 저 사람 예수 믿으면 그 다음에 그 영혼이 깨끗해지고 심지어 표정도 달라지고 그 사람의 폼은 달라요, 사람이.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아주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고등학교로 헤어졌어요. 헤어져서 못 보다가 3년 만인가 딱 친구를 봤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왜? 그 친구가 중학교 때 얼굴이 굉장히 맑았어요. 근데 3년인가 지나서 딱 몇 년 봤는데 얼굴 딱 보는 순간에 제가 요즘 방탕하게 사는구나. 고등학생인데. 딱 느낌이 그렇게 와요.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술, 담배하고 공부 안 하고 막 그렇게. 애가 상당히 괜찮아 했는데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났는데 반갑긴 한데 대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면은 표정이 바뀝니다. 그죠? 저는 잘 모르는데 제가 이제 남수교회 올로 목사님 돌아가셨죠. 박병수 목사님이 제가 대학 시절에 저희 교회에 부흥회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은혜 받고 나니까 교회들끼리 이번에 부흥회 오신 목사님 말씀 참 좋고 어떻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는데 저보다는 어른 중에 그 당시에 성가대에 계시던 찬양대에 계시던 어떤 분이 나 깜짝 놀랐다면서. 저분이 저와 같은 고향 사람이래요. 어릴 때부터 잘한대요. 어릴 때 인상이 참 험했대요. 저는 상상이 안 되는데 그분 말이 그래요. 그 자기가 이제 고향을 떠나서 수십 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목사님 얼굴이 천사같이 됐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그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사람이 변하는구나. 뭐가 변합니까? 영혼이 변하는 것이죠.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가면 깨끗하고 맑아집니다. 사적인 욕망을 따라서 방탕하게 살면 점점 얼굴이 이상해집니다.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 영혼이 깨끗해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사랑해 줍니다. 따뜻하죠, 사람이. 영혼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어떠냐면은 자기 욕심꾸러기 딱 얼굴에 욕심이 딱 붙어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자기 거는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런데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면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베풀어주고 싶고 그렇게 합니다. 사람이 사납지 않고 온유해집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조상의 망령된 그 유전, 행실 그걸 우리가 물려받았는데 그 죄값, 부채를 물려받은 걸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부여하고 영적으로 거룩한 자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씀이라 하잖아요. 성육신 하신 살아계신 말씀이고 또 그분이 가르친 교훈이 기록된 말씀으로 성경에 있습니다. 같은 겁니다.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변해집니다. 처음 교회 올 때 인상이 사납거나 그런 건 저는 다 이해해요. 그런데 예수 믿은 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분이 뭐라 합니까? 풍기는 분위기나 이게 안 변하면 저는 마음이 좀 아파요. 저분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게 없나? 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도 여전히 딱 보면 저럴까 슬프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을 바꾸고 우리를 빛나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오래 예수 믿었는데도 자기 것만 늘 챙기고 남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아직까지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그 영혼을 충분히 변화시키지 못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들어가지면 그 과정이 있어요. 돈도 많은데 저만한 먹고 살면 한데도 너무너무 인색해요. 그거 가져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저분이 천국의 소망이 있는 나그네로서 사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려고 생각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자식한테 많이 줍니다. 그러면 저분이 말씀은 잘 못 깨달았구나. 여러분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물려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게 해주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그냥 그대로 해요. 슬프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게 나그네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이거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언제든지 두고 가면 되는 겁니다. 나그네니까. 거기를 가지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저는 요즘은 이제 가면 요즘 분들은 사진을 그렇게 많이 찍거든요. 그냥 또 어떤 분은 사진 너무 많이 찍어 저를 괴롭히는 분이 있는데 저희 부부는 사진도 그렇게 많이 안 찍어요. 그거 뭐 이 땅에 있는 걸 뭐 그냥 좋으니까 한두 장 찍고 마는 거지. 그냥 한 곳에 가서 몇백 장씩 찍고 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그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나그네로 사니까 진짜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것, 변치 않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잡동사니만 가득 모아가지고 집에 와서 보니까 다 버리는 거. 저도 처음 해외여행 할 때는 그런 실수도 많이 했어요. 그럼 뭐 막 끌고 모았는데 가져오니까 사실은 별로 가치가 없는 게 그때 좋으면 그때 한번 즐기고 맛있는 거 있으면 그때 한번 먹고 그죠? 그때 기분 내고 그때 사진 한번 찍고 뭐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뭐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난 천국에 살 거니까 딱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언제라도 주님 부르시면 손 탁 틀고 다 놓고 가는 겁니다. 아이들이 소꿉장난 하다가 엄마가 부르면 다 두고 그냥 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베드로가 한 말씀입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저희 교회에서 임신호회가 있습니다. 임신호회는 총회에 우리 교회가 건의하는 안건을 정리하는 건데, 이게 이제 교단은 이 절차가 많잖아요. 이 절차를 거쳐서 되는 건데 좋은 안건이 돼서 총회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저는 오후에 교단 헌법을 공포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새로 개정된 헌법을 총회장으로서 공포하면 그때부터 바로 시행되게 됩니다.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또 제가 대표로 있는 미래교회 포럼이라고 목회자들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할까 하는 그 운영위원회 모임도 저희 교회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아까 우리 서 목사님 기도한 것처럼 명은이 어리잖아요. 대상포진 이 바이러스가 눈에 들어가서 시력이 지금 급격히 약해지고 잘못하면 실명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